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와 나로 하게 하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오늘은 직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필요성, 어떻게 하시는지 그 영상을 보고 먼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다 만족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죠. 반죽은 같지만 토기장의 마음과 필요에 따라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게 만들어집니다. 어떤 것은 귀하게 또 어떤 것은 평범하게 쓸 그릇도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장난감 같은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토기장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함부로 만드시는 토기장이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나를 실수해서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름답게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계획대로 만드셨습니다. 실수 없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제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인생을 끝까지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우리를 토기에 비유하시는 그런 모습은 참 적절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고요.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적절하게 만드시는다는 것을 그런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꼭 필요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걸작품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커다란 그 돌을 갖고 와서 조각을 하는 사람, 조각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조각품이 되어가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당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 깎이기도 하고 또 다룰 때 무척 아픕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 나가는 작업이 만약에 그것이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체라면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는 돌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도 깎여 나갈 때,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나갈 때 우리도 몹시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우리도 하나님의 멋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누가 봐도 감탄하는 멋진 인생, 멋진 걸작품이 나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감수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것을 잘 이겨나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술이 무섭다고 그것을 놔둔다고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때 증상이 심해진다고 진통제 먹고 또 뭐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때뿐이고요. 그것은 여전히 고질병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술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요. 비용도 들지요. 아프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자유로운 몸이 되고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수술 과정, 전 이것을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직면한다는 것은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1대1 관계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문제를, 나의 성품을, 나의 인격을 다루시는 과정, 이것을 저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직면해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야곱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직면하기 전의 야곱과 직면한 후의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왜 이 야곱은 하나님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직면해야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회피하고 하나님과 눈 마주치기를 싫어하고 늘 도망다니고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을 직면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직면하지 않고는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산 넘어 산 상황입니다. 산 넘어 산도 아니고 산 넘어 태산이죠. 인생을 한 곱이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산이 있어요. 삼촌 라반을 피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은 귀찮아서라도 쫓아오겠나 설마. 뭐 어떻게 하겠나. 에이 그 자식 잘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라헬 자기 아내가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도 모르고 그걸 찾아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개입하지 않고 라반을 막지 않았으면 아마 야곱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라반에게 선악간에 판단하고 상관하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겨서
오히려 큰 소리 칠 수 있었고 드라빔이 들통나지 않게 해서 큰 소리 치고 언약까지 맺고 그렇게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한숨 돌린가 싶었더니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태산이 탁 가로막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서죠. 자기가 왜 도망가야 되죠?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축복권, 장자권을 다 가로채고 형님이 죽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라반은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이 에서는 지금 해결이 안 됐잖아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먼저 보내서 미리 반응이 어떤가 살펴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에서 형님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지금 남쪽의 에돔의 땅에서 북쪽에 있는 그 숫곳이라는 곳까지, 약북강을 건너기 거기까지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니, 환영할 것 같으면은 글로 오라 그래 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들만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게 환영하는 거지. 장정 400명을 끌고 왔다는 건 군사를 동원한 거다 이 말이죠. 필시 이거는 야곱을 치려고 한 것임을 야곱은 직감했어요. 그는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직감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덜컥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염려하고 내가 찜찜해가지고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거였는데 이제는 안 돌아갈 수 없어서 떠나기는 했는데 여전히 내 인생에 남아있는 이 풀리지 않은 숙제, 형님에서 형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무서워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로챘기 때문에, 자초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도 못할 그 인생의 숙제, 이 두려움, 이것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을 또 씁니다. 인간적인 술수죠. 그 첫 번째는 사절단에게 먼저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에서를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 주의 종은 저 뒤에 오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큰 재산을 이뤘습니다. 빈 껍데기 아닙니다. 뭐 드릴 것도 많을 겁니다. 이런 걸 암시하는 거죠.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는 에서를 지금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저도 주변에서 만나면은 말이 좋아 친화력이 좋은 사람인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아주 닳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몇 번 만났는데 형님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저는 막 그게 너무 안 되거든요. 그게 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언제 봤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나중에 정치하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돌아서면 저는 사람 사이가 참 어려운 사람이라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하기가 참 세월이 많이 걸려야 돼요. 신뢰가 쌓이기까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다. 참 사람을 잘 사귀고 이렇게 친화력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어떤 씁쓸함이 드냐면은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은. 저게 자기 여태까지 살아온 그 인간의 처세술이구나. 저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인간 뚫고 살아와야 될 수밖에 없던 어떤 안쓰러움, 안타까움 이런 게 저는 느껴지는 것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야곱의 그 표현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인생을 난관을 뚫어오고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처세술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이라고 한 것만 한 줄 아십니까? 그는 그 야곱의 이제 꼼수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인데 저는 예물 같지가 않아요. 뇌물이에요, 뇌물. 이거는 뇌물 수준이에요. 580마리의 가축을 해요. 뭐 암양, 암염소, 순양, 뭐 낙타, 뭐 줄줄 해가지고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그것도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내는지 아십니까? 때를 나눠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암양 출발, 그러면 암양이 먼저 가는 거예요. 암양 50마리 출발, 그러면 출발. 그리고 잠깐 타임, 중간에 휴식 뛰고, 그 다음에 다음 순양 출발, 이렇게 출발. 잠깐 좀 멈췄다가 다시 순염소 출발. 그랬고 때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분류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꼼수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꺼번에 왕창 받으면 처음에는 좋죠. 그러나 사람 심리가 그래요. 뭔가 기대감이 없어요. 근데 하나 오고 이게 뭐야? 누가 보냈어? 얘 주님의 동생 야곱이 보냈습니다. 그래? 이거 엄청 많이. 이게 또 뭐야? 또 왔습니다. 이게 또 뭐야? 또 왔습니다. 또 뭐야? 또 왔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보이게 하고 엄청 많이 신경 쓰고 마음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부품하게 해가지고 과장하고 이렇게 할게 살아왔던 저는 야곱의 그 술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겠구나. 그것만 그렇습니까? 혹시나 이렇게 해도 저 에서 형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살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자녀들, 그 다음 자기의 재산을 두 때로 나눕니다. 두 때로 나누는 거, 두 무리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무대기 나누고 또 한 무대기 나누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만약에 에서 형님이 막 와가지고 치면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를 쳤다 이거예요. 근데 다인 줄 알고 쳤어. 그래갖고 자식도 죽을 수 있고 아내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또 한 때를 반은 남겨놓고 이거 갖고 기반을 해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꼼수예요. 제가 그때 아침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식 투자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건 주식에 저같이 주식을 안 하는 사람도 들은 얘기예요. 왜?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로 올인해버리면 그게 딱 깨져버리면은 항상 주식이라는 게 유동성이 있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완전히 쪽박 차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잘못돼도 이걸 갖고 다시 불려놓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분리시키려는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기 재산을 갖다가 관리하는데 기본이죠. 이것처럼 야곱도 하나 치면 하나는 살려서 해보겠다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대비를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에서 형님에게 대하는 거며 뇌물이며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거며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안심이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근본적으로 다가오는 이 두려움과 불안은 해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전히 두려워. 그리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에서 형님이 나를 치고 나의 가족을 쳐서 해야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어요. 그런데도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루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요 엉뚱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헛되게 시간, 헛된 돈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 다 썼습니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단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근본적인 편안합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안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다루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불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두려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하나님을 직면해야 되고 야곱같이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직면하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직면하지 않고는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야곱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인처럼 살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 위대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 순종적이고 그렇게 신실했던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에게 만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에서 야곱 중에서 너에게 바로 언약을 계승할 것이다. 네가 바로 언약의 계승자다. 라고 알려주셨던 그거예요. 그걸 경험했어요.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여기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약속까지 서원까지 했어요. 하나님 제가 돌아오면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고생했지만 자기 입도 고백하고 라반도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 않았다면 내가 알거지돼서 나올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수많은 자식들이 생겨났고 수많은 재산들이 난 것,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자기가 경험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라반의 그 큰 위기를 넘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라반을 다루셔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를 인도해 주신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느냐?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는 그 라반을 통과하고 나서 들어오는 순간에, 약복강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무엇을 경험했는가? 마하나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때 나타났을까? 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야곱을 호위하며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눈이 떠져서 보인 것 뿐이에요. 야곱이 처가살이한데 자기 혼자서 고생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언약대로,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를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셨던 것 뿐이에요. 그때 영안이 떠서 보였던 것 뿐이라 이 말씀이에요. 야곱의 상황이, 현재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만약에 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의 인간적인 술수가 완전히 버려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잘 압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술수예요. 그는 도망가기의 명수예요. 에서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정면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 그 관계가 묶인 관계를 풀어놓고 가더라도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피하는 거예요. 도망나가는 거예요. 처가댁을 떠날 때도 역시 도망가는 거예요. 라반의 관계가 어그러졌다 하더라도 적어도 축복 가운데 좋게 해서 갈 수 있을 때까지 때를 기다리고 그런 축복 속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는 일이 안 되고 일이 풀리고 일이 꼬이고 관계가 깨지면 그냥 깨진 대로 놔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쓰는 방법이 뭡니까? 거짓말에 능하고 사람 속이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형님과 에서 형님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삼촌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새끼들 낳는 거 뭐 이런 거 삼촌도 속이지만 자기는 안 속였나? 자기도 그렇게 속였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거짓말 그리고 거래하는 데 능통한 사람이에요. 전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꼭 야곱처럼 살거든요. 늘 인생의 어려움이 처하고 큰 위기 상황이 닥치고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해요. 도망가요. 직면하기 싫어요. 그래서 숨고 피하고 내가 다시는 그곳을 못 가.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안 되면 거래하고 안 되면 속이고 안 되면 피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는다면 그는 계속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도망가고 피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래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다 끝낼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비겁하게 피해서 도망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야곱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고 갔어요. 이때야말로 진퇴양난이에요. 뒤로도 돌아갈 수 없어요. 라반을 떠났는데 야곱과 언약을 맺고 이 돌무더기 사이를 이제 건너지 말자. 여기는 경계선이다. 보복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했어요. 넘어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가야 돼. 안 갈 수도 없어요. 외통수로 걸려드는 거예요. 딱 코너로 모는 것이. 약복강은 개천, 실개천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낙동강의 지류에 해당됩니다. 요단강의 지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강이 아닙니다. 그저 개천 정도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건넜어요. 다 건넜죠. 자기는 제일 나중에 건넙니다. 건너지도 않아요. 다 가축들 보내고 가족들 보내고
이제 자기만 건너면 되는데 자기는 이제 못 건너는 거예요. 왜? 너무 두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희한하게도 야곱을 다 홀로 남겨놔요. 왜 홀로 남겨놓을까? 왜? 이 인생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 사이에 둘만의 해결해야 될 문제지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는 내가 사랑하는 부모도,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도, 내가 형제 자매들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나서 1대1로 해결될 문제지 이것은 누구가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인생은 자기가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직시하게 만들고 홀로 남겨요. 누가 묻어가서 누구 의지해서 살아갈 수 없도록 해요. 너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네 문제, 네 인생의 문제는 네가 스스로 하나님과 해결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판을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응시해야 되고 1대1로 만나야 될 순간이 와요. 근데 그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술 들어가는데 아내가 잘 갔다 와, 괜찮아,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그 눈빛을 봤는데 진심 같았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수술장 입구까지. 그 뒤는 제가 받는 것이지 아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술 받는 거지 부모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받는 거예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들어가는데 다 연병장에 모여있고 머리는 깎아있지, 부모님은 딱 스탠드에 서 있으면서 보고 있지. 예. 뒤에는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조교들이 무섭게 서 있지. 뭐 부모님께 뭐 하고 절도 하고 뭐 다 해. 이제 때가 됐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우양 앞으로 가 하는데 자꾸 쳐다보죠. 부모님 울고 있죠. 기가 막히죠.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거기 통과해야죠. 근데 그거를 누가 대신해 줍니까? 누가 그 일을 해줍니까? 부모님 마음 같아서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저 아직 어린 자식 저거 가서 사고 나면 어떡할까? 별별 생각이 다 나면서 흘리는 거죠. 실제로 많이 죽기도 해요. 수많은 고생도 하고. 그러나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녀 출산할 때 누가 대신 출산합니까? 누가 좀 아파줬으면 좋겠죠. 근데 그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도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코너로 모세요. 왜? 어느 순간에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딱 몰고 갔어요. 딱 거기 외통수, 코너.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어려움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지 않고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고는 네가 인간적인 방법도 버리지 않고,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홀로 남겨두시고 우리를 다루시려고, 직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은혜의 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자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진지하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잊어버리고 한동안 잊어버렸던 언약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셨던 약속,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베델에서 자기에게 했던 그 약속이 더듬더듬거리면서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불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무사히 돌려보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과 위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 반대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자기가 잘해서 사는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렇게 할 줄만 알지, 뭐 죄를 먹고 마시고 살 줄만 알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선한 일에 쓰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사람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그래서 가끔 우리 지난번에 민방위 훈련하듯이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를 줍니다.
이거는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도 다 쓰게 합니다.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문제가 안 풀려.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 그때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구나. 1대1로 내가 이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될 문제지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거구나. 일만 더 꼬여가고 어려워지는구나. 그거 깨달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불렀듯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감추어두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고 했던 수많은 소원들, 수많은 약속들, 그거 다 먼지 구덩이 속에 있는 거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하나님 다 끄집어내십니다.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들,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지, 너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잊어버렸는데, 나는 다 까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인생의 위기가 처하자 그것이 스물스물 다 올라와서 그것이 하나 둘씩 차곡차곡 다 쌓여지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게끔 해서 하나님께 간절해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붙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것이, 그것이 꼭 인생의 위기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한,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면하시기 위한 오히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바뀌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직면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홀로 남은 야곱, 우리는 정말 무슨 동화 같은 얘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낯선 사람이 나타나고 야곱에게 시비를 겁니다. 씨름을 합니다. 뭐 강호동처럼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씨름 말이 좋아 씨름이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죠. 다루는 거예요. 근데 왜 씨름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그 표현이 굉장히 좋은 은유이기 때문에. 씨름은 1대1로 합니다. 살과 살이 맞닿습니다. 힘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씨름했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씨름해가지고 한판 승해가지고 붙들고 못 가게 하니까, 이제 나이 밝아오니까 떠나려고 하니까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야곱 승!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로 오해입니다. 그 거꾸로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저는 그 반대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야곱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려고 한 것이 승리하고 이겨낸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사람 만드신 작업이에요. 그가 끝까지 놓지 않았다고 했던 그 질긴 힘줄 같은 것. 우리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쇠심줄 같은 사람이라고. 쇠심줄 같다고. 아주 고집이 쇠심줄 같다고. 찌릿찌릿하고 아주 끈덕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예, 맞아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방법을 놓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카드를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 꼼수와 자기 술수로 그것을 인생을 설계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인데 그거 못 나요. 왜? 그거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쇠심줄처럼 자기 고집이 질긴 사람이고 자기 아집과 자기의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급소를 치십니다. 허벅지에 있는 관절을 해서 관절이 어긋났다더라. 이 부위를 왜 하나님께서 지목하셨고 그걸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거기는 바로 사람이 직립할 수 있고 설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위예요. 만약에 거기가 어긋난다면 야곱이 좀 이따가 나오지만 저를 수밖에 없는 그 부위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힘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꺾어버리시는 것이. 네 힘으로 쓰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목발을 가지고 누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은 야곱은 스스로 걸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네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네 술수로, 네 꼼수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걸로 끝. 이제부터는 너에게 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축당하지 않으면 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
거기에 내가 가장 의존하고 있고 내가 가장 믿고 있는 마지막 나의 카드, 내가 버릴 수 없는 그 카드, 내 인생 한방 그 카드, 나만이 갖고 있는 인생의 비법 카드, 그거를 팍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깨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허벅지 같은 부분이 하나씩 있어요. 내가 그래도 다 쓰러지고 다 힘들고 다 어려워도 내가 하나 마지막 들고 있는 것, 내가 힘쓸 수 있는, 힘을 버틸 수 있는 존립기반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그것, 하나님께서 그 부위를 치세요. 그래서 믿었던 거기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도록, 내가 그렇게 기대고 있었던, 의지하고 살았던 그 인생의 마지막 기대는 그 부위가 확 무너져가지고 확 꺾여버리게 만드시는 것이, 무너지게 만드시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붙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뻔한 질문을 또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이분이 야곱을 몰라가지고 밤새 씨름하다고, 야 미안하다, 야 네 이름도 모르고 씨름했네, 지금 이런 의미로 묻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이름을 묻습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실토하게 만드는 것이. 제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무엇인 줄 알죠? 엄마 뱃속 리브가에서 나올 때 형님의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름이 속에 있는 자기 정체성을 시인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네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이. 예, 저는 야곱입니다. 그 말 뜻은, 하나님, 제가 인생을 제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꾀로 살아왔습니다. 제 실수로 살아온 자입니다. 전 야곱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네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네 존재가, 네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실토하라는 거예요. 예,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만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부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게 해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그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이겼어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야곱을 꺾으시고 야곱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야곱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다리는 접니다. 그렇지만 해는 떠올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리는 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리는 절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해는 떠올라고 있어요. 해는 떠올란다는 것은, 이것은 그 인생의 희망, 그 인생의 소망, 그 인생의 활짝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으면 그 흔적이 남습니다. 아픕니다.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날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실 때, 직면하게 할 때 아픕니다. 그리고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거듭남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신데,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내가 죽고 나는 절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부축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드디어 그렇게 캄캄했던, 밤새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밤새 두려움에 공포에 떨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에 밝은 태양이 뜨고 열리고 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의 은혜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직면은 고통스럽지만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아시고, 하나님을 직면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언제까지 피해 다니시며 언제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런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저는 얼마든지 피해 다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해결됐던가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간다고, 술수 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쳐서 여러분을 꼬꾸라뜨리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이,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긴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새롭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길이,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이 막히고 꼬였던 것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숙제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제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새 인생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꼬이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하나님과 직면하셔서 이 막혔던, 이 근본적인 막혔던 이 관계를 뚫어버리시고 대로가 열리게 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죽는 작업은 너무 힘듭니다. 자아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리를 절어야 할 만큼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밤새 씨름해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도 어떤 것을 정말 묵은 몇십 년 체증이 내려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풀리지 않고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맞닥뜨리고 나니까, 그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나는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마음은 평안한 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도 여러 번 경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직면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정말 평안함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때 다룰 때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죠. 떼굴떼굴 굴르죠.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에. 체면불구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원초적이에요. 1대1로 씨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고 치고 때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짐승 같은 소리를 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이상한 소리가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던 내 인생이 죽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기 때문에 너무 아프니까 내가 그 자아가, 나만 의지하고 살아가려던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짐승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 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폭풍우가 지나고 나니까 잔잔한 바다가 이렇게 쫙 호수처럼 펼쳐지듯이 내 마음속에 이 부족함이 아니라 가득 찬, 풍서처럼 가득 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고 났을 때,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셔야만 했구나. 내가 죽어야 사는 길을 이제야 깨닫는구나.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만이 내 인생이 펼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음을 시인합니다. 이제는 저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저를 인도하시옵소서. 이제는 제 방식대로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꼼수, 인생의 술수, 내 방법이 이제는 다 무덤 속에 버립니다. 그것은 씨름하는 그 순간 죽었습니다. 내 급소를 치셔서 나를 죽이신 그 하나님, 이제는 나를, 그분을 의지함으로 내가 사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진짜 사는 길임을 여러분도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직면하시고 피하지 마시고,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해결이 여러분 가운데도 간절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강함되심을 기억하시며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 284장입니다.